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60년대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주일 아침 일찍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스푸너 선교사를 송벌 하려고 항구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많지 않은 택시도 잡히지 않고 시간을 이제 소비하게 됩니다. 얼른 다녀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지 하고 떠났던 길인데 급하게 찾던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또 그의 배에 이제 다다라서 오르게 될 때에 검문과 검색이 심하게 이루어져 지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스푸너 선교사와 함께 배에서 이제 말씀을 보고 간단한 기도회를 갖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잘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에 택시를 타고 돈을 사용한 것과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문제가 이제 알려지게 되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장로교 신학교인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우리나라 성경학자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박윤선 박사였습니다. 그의 교단에서 주일을 지키지 않았고 주일에 택시를 타기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 문제로 신학교 교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격 사유로 인해서 거센 비난이 이루어졌고 그분은 교장의 자리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또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선교사와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정식으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는 교단에서 또 신학교에서 쫓아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마치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우리가 여유로움과 또 조금만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지면 자유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자유주의자, 이단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지요. 조금이라도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낯섦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보수적인 것도 또 너무나 자유적인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전통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낯섦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을 거부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늘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지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성급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낯설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또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면 무분별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유익한지를 판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사야서 61장에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온 땅에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설음에 대해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불쾌해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 그 은혜로운 말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을 그대로 받아 믿음으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 앞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생기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향에 내려가면 누굽니다 라고 그러면 잘 모르죠.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딸입니다. 누구 집 며느리입니다. 누구 집 사위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익숙해 있는 인물, 그래서 익숙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일찍 세상을 떠나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 형제들을 키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
그래 일찍 세상을 떠난 마리아의 아들이었구나. 이와 같은 익숙함이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으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신 백성이라고 해서 너희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되지 않는다. 많은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먹이시고 또 낫게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랍다의 과부였고 시리아의 나아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고향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을 죽음의 위협에 이르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낯설게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 왔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저것은 내게 맞지 않아. 내 생각과 내 신앙의 모습과 달라 라고 판단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인생의 경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익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에 떠나거나 그것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 또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쉽게 내려놓기도 하죠.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 쉽게 내려놓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의 인생의 경륜이 깊은 분들의 모습은 익숙한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룩한 말씀의 은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늘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를 채찍질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멈춰서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새로움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익숙한 것, 그래서 그것에 젖어 있어서 낯설음을 우리가 벗어버린다면, 그것을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익숙한 신앙에 갇힌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은혜로운 말씀을 놓쳐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의 잘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익숙해져 있겠죠.
그때에 머물러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당당하게 갖추셨고 또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던 예수님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것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로막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거리낌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해하고 감동스러워하고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 있고 찬양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은총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얼마나 나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내 영혼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죠. 조금 지나서 교회 공동체가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직분을 받고 중진이 되어지고 오랜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하면 돼.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그 습관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젖어들어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감동이 없지요. 그곳에는 은혜가 없게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순수함과 진실함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거든. 내가 그동안 그걸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처럼, 지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처럼, 그 어느 때 드렸던 예배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룩한 은혜를 구할 때마다 나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내 영혼에 감동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7절 말씀에 바라보면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혼자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사랍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를 기근이 드는 동안에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랍다 과부에게만 그 은혜가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 한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아갔는데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고 치유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 육신의 곤고함과 힘겨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이에게는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랍다 가보와 나아만과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를까요? 사랍다 가보와 나아만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 속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사랍다 가보는 한 줌의 가루를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생을 마감하는 간절함과 긴박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근이 다할 때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아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나라, 나는 그 나라를 능히 넘어서는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2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의 종을 통하여 명할 때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과 긴박함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총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긴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 식사 기도의 그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해야지, 이 음식을 통하여 내 영광과 몸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이 음식을 통하여 내가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이 음식을 통해서 주시는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일에 내 육신이 연약하여 에너지가 부족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나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하여 가든지 무엇을 향해 이르든지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했더니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더니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혼의 감동함이 있어지게 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총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익숙함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일이 큰 화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28절 30절 말씀에 바라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무엇이 화가 났습니까? 익숙함을 반대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일에 화가 났습니다. 어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우리 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고 당신은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근데 그 일상의 삶을 깨트리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대,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대.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까? 그것은 보수적인 교단의 모습과 또 진보적인 교회의 모습이 다르죠. 이성적인 교회의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서로 대처하는 모습이 다르지요. 코로나가 왜 문제가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적그리스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치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것처럼 또 반대로 너무나 자유롭게 생각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방역수칙도 어기면서 행하는 그 모습은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병은 질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에게 분노를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킬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분노는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아무런 감동과 역사가 없는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주어질 때 질책하는 말씀이 될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더 새로워지는 일에 교만하지 않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게 해라. 재밌게 못하면 짧게 해라.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말들을 전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오는 목사님.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패스트푸드를 우리가 먹을 때 왜 먹습니까? 맛있잖아요. 빠르게 먹을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죠. 그게 패스트푸드의 장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성인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패스트푸드가 빠르게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먹으면 질병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정크푸드, 쓰레기 같은 음식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지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음식, 그래서 계속 씹고 되씹고 되새겨야만 되어지는 음식들, 힘들고 좀 어렵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음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먹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가벼운 말, 또 쉬운 말, 재미있게 들려지는 말, 그것이 내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변화를 일으키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한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쉽게 듣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타나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노하는 이를 향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시라. 비난함이 있었습니다. 분노함이 있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가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일에 바꾸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빛이 이 땅에 왔으나 그 빛을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홀로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지만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지지해주고 누가 격려해주면 우리는 그 길을 잘 가지요. 마음에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응원해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면 옳은 길이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 길을 가는 곳에 멈칫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 앞에 펼쳐질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30절 말씀을 표준세번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동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늘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날 향해서 가는 그 거룩한 길,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칭찬할 때에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며 조롱할 때에도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야 합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결코 주저함이 있거나 멈춰섬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되어짐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바라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분의 일을 행하는 일에 주님은 결코 뭐예요? 멈춰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는 어떻습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으로 삼자. 칭찬하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 아우성을 치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화로움과 영광을 다 빼앗기고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영화로운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추앙한다고 해서 그걸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만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길은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들을 떠나가셨더라. 자기의 갈 길을 가셨더라.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날마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조금만 칭찬해주면 우쭐해서 그것을 하고, 조금만 비난하고 조롱하면 움츠러들어서 해야 할 것을 멈춰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수의 아들 예수로 보여지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질병을 가진 자에게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율법적 열심을 가졌던 사울에게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저 어제의 일상이 오늘의 일상이 되어지고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무의미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내일 나를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충만하신 은총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으며 그 안에서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말씀이 되어서 내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바라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교만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역사의 주인 되시고 복음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서십시오.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은총을 소망하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랍대 가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긴박한 모습이에요. 하나는 남은 음식 먹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에요.
또 한 사람은 명예와 권력과 힘은 가졌지만 자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절박함 속에서 그들이 자유함과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그릇을 준비해와라. 하나님의 선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이 들었으나 그 흉년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는,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살았다 과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2인자예요. 그런데 그를 대접하는 엘리사의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오면 거대한 의전을 치루어서 대우를 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멋있는 예전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는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그의 하인을 보내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나아만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돌아가는 가운데 그의 긴박함과 절박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은 치유받으러 온 것이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박함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 교만함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서 7번 씻을 때에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거두고 그 순종의 열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당당하게 그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봤냐?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줘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왜 당신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당신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뤄가시는 믿음의 사람은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와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록밴드 들국화를 여러분 아시죠? 그의 행색으로도 유명한 전인권 씨, 또 허성욱, 최성원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각각 굉장히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재밌는 것이 들국화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가 하면 허성욱 씨가 껌을 씹다가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껌 이름이 보니까 들국화야. 그냥 들국화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에 행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명곡이죠. 그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난 노래할 거야. 매일 그대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행진 행진 행진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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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겠지요. 미래를 생각할 때 밝은 미래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과 고단한 일도 우리에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멈춰 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그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없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뚝심을 가지고 행진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에도 멈춰서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이 발걸음 옮겨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비가 내려도 눈보라가 쳐도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눈보라가 치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앞에 펼쳐진 일들이 깨닫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하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이 주 예수님 발음들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며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히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그 승리의 길 주만 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